우리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에게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고 규범이 있고 또 자기들의 형식이나 방식들이 있죠. 그다음에 판단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겐 다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나 각 나라에나 또는 모든 그 단체에서 그 기준이나 그 기준을 향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표준이나 방향들이 다 설정이 되죠.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준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다 규범도 있고 어떤 개념도 있죠. 우리가 개념도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개념이 형성이 돼 나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우리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나 그 판단이 있고 형식이나 방식이 있고 삶의 태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더 인제 더 지적으로 나아가 보면 삶의 철학도 있고 저들의 어떤 그 형식도 있죠. 그래서 사상도 있게 되고 이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는 철저히 그 이념의 시대고 사람이 가지고 자기 신념의 시대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신념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개념을 상당히 사람 존중하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전에는 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주의에서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동과 서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눠지고 또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그 연합주의들이 나눠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우리가 전부 다 그 뜻은 뭐냐면은 공평과 불평등, 그다음에 사람들의 지나친 부의 집중,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제 어떤 주제들이 사람들에게 큰 이슈거리가 문제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풀어보려고 가진 이제 방법이나 가진 이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사용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자기의 기준이 형성이 되고 그 판단 기준이 딱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여지없이 잣대를 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습관상 그것이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까지 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정죄하는 일까지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일 뭔가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헤아린다면 그 헤아리는 기준이 오히려 다른 기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맞서게 되고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중에 부메랑이 된 사건이 있죠. 요즘에 참 많은 시끄러운 이슈들이 있게 되는데, 그 보게 되면은 그 전에 그 사람이 그 말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공직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다른 사람 정적들을 자기 정치에 자기 당에 속해 있지 않는 다른 당의 사람을 공격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세우는 잣대로 여지없이 자기가 재어지게 되니까 자기도 책임을 져야 돼요. 만일 그때 그 사람이 상대방의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정말로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고 인자와 자비로 되어 있다면 그 인자와 자비가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텐데 자기가 비판하였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2년, 3년 전에 했던 말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 살려면 저 정도 해야지.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워가야지. 했던 사람이 똑같이 오히려 더 그보다 더 심해. 마치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듯이 자기에게 똥이 묻었는데 재 묻은 개를 막 나무.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리는 것이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져요. 언제 그 기준이 자기에게 들어섰는지, 언제 그 표준이 자기에게 생겼는지, 언제 그런 개념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를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이상과 개념과 사상과 기준과 표준을 딱 갖게 된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그대로 받고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리는 받을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부터 17장, 18, 19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전에도 그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우세요. 돈을 좋아하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비우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되게 죄인으로 막 취급해요. 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냐면은 세리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민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들이에요. 저들은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온갖 착취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게 바치고 헤롯에게 바치고 또 자기들의 치부를 하는. 그러니까 죄인과 이방인, 그 세리와 이방인과 개는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눈에. 그런데 자기들은 돈을 사랑해요. 자기들은 세리를 비판해요. 예수님이 세리 중에서 마태를 제자로 삼았어요. 비판하지요. 예수님이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말이 죄인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판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들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주의자고 모세의 오경을 제일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주님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모른다고 저들을 꾸중하셨고, 또 주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인의 집에 세리 집에 가 식사하시는데 어찌 죄인의 집에 가냐 하는데 저들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비우세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세리한테도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을 저들은 받아들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마지막에 비유를 해주신 게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몇 번 전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더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부자가 더 알려져야 돼요. 이 부자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해도 재산이 충나지 않는 부자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부자가 날마다 사람들 수십 명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한 번씩 잔치하고 사람 부르다가 음식 장만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끄덕없어요. 그 집의 문지방은 사람이 드나드느냐라고 문지방이 다 다를 정도예요. 그 옆에 거지 나사로는 원래 이름이 없어야 돼요. 그냥 거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알아요. 그 이름이 뭔가. 나사로예요. 두 사람의 삶이 똑같은데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사로로 불려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유황 불못에서 떨어져서 목이 타 갈증이 난 사람은 철저히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에게 말을 얘야 이름으로 안 불러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유명해야 될 이 사람의 이름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름도 없고 생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그 부자를 얘야 그래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참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주님의 비유 속에서 나사로를 좀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저한테 와서 혀에 물 좀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 주십시오.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처지와 나사로의 처지가 어떤지를 몰라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얻은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지금 유황불문에서 심판을 받고 있어서 가장 천한 자예요. 가장 존귀한 자에게, 가장 천한 자에게 물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 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안 된다. 너와 이 나사로의 사이, 우리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갖다가 우리라 그러고 그 유황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는 너라 그래.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개념이 나와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나사로를 좀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뭘로 살아나게 해요? 거지로. 살아나면 내 집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좀 말하게 해주세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당신 제일 큰 형은 지옥에서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그들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의 개념은, 그의 사고방식은 자기 가족.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아니, 그래도 나사로가 가서 다시 살아나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지 않을까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안 듣는다.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아는 개념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심령에 기준이 없는 사람, 소용이 없다. 많은 어떤 기적을 봐도. 우리가 언제까지 내 기준, 내 형식, 내 개념,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갈 것인지. 어떨 때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형식이나 개념이 참 한정되어 있고, 이 땅은 금수저니 흑수저니 얘기하면서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시면 그 기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부탁하신 건 그것입니다. 제발 너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주님의 기준으로 하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비판하신 적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람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냥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세요. 꾸중을 하세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자초지종 다 설명해 주셨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오히려 네 비판을 받을 것이다. 원망하는 사람, 원망 받습니다.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 자기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거든요. 좀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눈 속에 들보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다 눈이 두 개 다 비유해서 눈이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봐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라는 거는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해. 이게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그 개를 두 마리 본다면 금방 알죠. 어이구 저것이 지 몸에 똥 묻은지도 모르고 저 재 묻은 거 겨 묻은 개를 나무라네. 헛간에 들어가서 재 겨 있는 곳에 뒹굴었겠죠. 그걸 나무라고 비판한다. 이게 우리들에게 큰 문제거리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 사람이 과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어찌 온전하게 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내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가져오셔야 돼요. 주님의 형식과 방식을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된 개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다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들보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로 하여금 얘기하겠죠. 형제여, 자매여, 눈 속에 티가 있는데 이 티는 당신의 눈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빼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 눈 속에 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한가? 자기의 눈 속에 티가 있는 줄도 모른가?
그게 그렇게 눈에 아플 텐데 그 지경으로 지금까지 다녔는가? 이렇게 비판하기보다 그로 하여금 그 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자기의 들보를 해결했거든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가?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이기적이지 않다. 그 사람이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 것도 모르면은 이기적이다 말을 들으면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얘기하겠어요. 나는 선량하다, 착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안 착해요. 제일 선량하지 않아요. 착하고 선하며 참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참 이기적입니다 했을 때 동감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마음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 해결하려고 주님의 것을 가져온 적이 있나? 내가 주님의 기준을 내 안에 가져오려고 애쓴 적이 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지 엄마가 죽게 됐는지, 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 속에서 얼마나 진통과 고통을 겪은 몰라요. 울어요. 배고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엄마 젖을 찾아요. 이게 이기적인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손을 펴지를 않아요. 다 움켜집니다. 언제 손을 펴느냐? 이 세상을 떠날 때 펴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는 기억 못해요. 자기 잘한 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어떤 것만 잊어버리냐? 잘해주고 풍성하고 사랑받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운하고 아픈 것만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기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내가 기억하는 기억을 봐보세요. 몇 가닥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요. 그게 개념이 됐던 거죠.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느낀 거, 이 기준과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세웠던 그 기준과 개념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내가 그 헤아렸던 그것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헤아렸던 그것을 내 자녀가 똑같이 나를 헤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져와야 돼요. 주님의 것을 가져오면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판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이게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도 비우세요. 비우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게 들보가 딱 돼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돈을 좋아한다 비난했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제가 다 갖겠습니다. 4배로 갖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자기의 삶의 방식이고 형식이고 인생이고 꿈이었던 사람이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기준과 내 개념과 내 형식과 내 방식으로 고집하고 살면 나도 똑같이 그대로 겪게 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기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들보다 해결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준과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준비하셔야 돼요. 아직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봤거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지, 이제서 아셨군요. 이제 아셨군요 하는 그 마음, 그 사람도 아직 들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자유함을 얻으면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인신 마음이 같이 기뻐져요. 아, 저분도 드디어 주님의 것을 갖게 되는구나. 비판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절대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절대 던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것과 개입니다. 진주와 돼지입니다.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개는 이방인이고 더러운 거고 우상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갖다 돼지에게. 여러분, 돼지가, 우리 돼지라는 동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돼지는 진주의 값어치를 몰라요. 여러분, 돼지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돼지에게 무슨 자동차가 필요해요? 돼지에게 무슨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를 우리막에 가둬놓는 것은 사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혹 도망가면은 자기가 돼지를 잃어버릴까? 돼지는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자기의 또 양식이고 잔칫거리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을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진주를 갖다가 뭐 개나 돼지뿐이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야한 동물한테 그걸 갖다 줘요. 아무리 야한 동물이 사랑스럽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죠. 한때는 우리에게 욕이 되었던 그러한 족보가 버젓이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그걸 함께 한다. 엄마 아빠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틈에 살아봤지만, 저들이 소개할 때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아니, 자기 자녀를 3명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름을 설명하기를, 나는 아이가 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넷이냐 그러니까 셋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키우는 개래요.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키우는 개를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한 번도 그 개를 갖다가 아들이니 딸이니 얘기한 적 없고, 자기가 그 개의 엄마 아빠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살면서.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모른다면 놔둬요. 일단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는 말이 뻗어지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뻗어시 말하기를 걔 아빠고 걔 엄마래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동물에게는 영혼을 안 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온 만물처럼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들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거,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자신들이 해요. 요즘에 여러분 애완동물들의 납골당이 있어요. 사람 납골당보다 더 비싸요. 어떤 정신없는 친구들은 자기 애완동물에 한 달에 30만에서 100만 원 돈을 소비를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5만 원도 쓰지를 않아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이들이 자기 애완동물이 힘들면 가서 수술시켜요. 애완동물들은 보험도 안 돼서 굉장히 비싼 그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도 저들은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무슨 개념이, 무슨 기준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질 것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세상이 더 귀하게 보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믿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마치 사람이, 세상이 그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서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주고 나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밟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개념과 여러분의 상식과 방식을 해치는, 해하는,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비록 걔들에게 그 상처가 핫템을 당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중심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돈입니까? 돈과 함께 여러분은 상함을 받을 것입니다. 명예입니까? 명예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권세입니까? 권세가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와서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애절하고 마음이 아파도 주님의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크고 복되고 존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려진 나사로의 이름, 이 세상에서는 거지라 불렸지만 그는 나사로였고 이 세상에서 이름께나 있고
명함께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알려지고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그리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사람, 그들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